찬송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할렐루야. 414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변하다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내 것일세 이 욕심을 봉하고 신령한 법도 좋으니 내 맘과 뜻하여 천상만 향해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의인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결한 제물 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억압과 학대와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안전과 필요한 건강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시대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13절 와서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의 재물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혼합주의가 강했습니다. 예,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고린도가 지중해 북쪽 지역으로, 완전 북쪽은 아닙니다만 지중해가 이렇게 고마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 끝부분은 이 대리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죠.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정풍은 아니고 이 북동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더라도 바다가 얼지 않았어요. 겨울에 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울에 항해하는 배들이 거기에 들려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정박하면서 과동하고 바꾸겠습니다. 주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여행하는 상선들이 많았는데 그 상선들은 아시아 지역이나 또는 인도 지역 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올라오는 배들입니다. 그 배들이 고린도에 와서 일단 짐을 풀고 과동을 하면서 다시 이제 정비를 해서 유럽 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러 아시아 지역으로, 그때 미시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유럽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터키 사람들도 내려오고요.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중국 사람들도 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거나 사고 팔고 했고요. 뭐 그러니까 뭐 1년 전에 그랬으면 특별히 겨울이 되어져 갖고 과동하는 절기가 오게 되어지면요, 세계 수많은 인종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 어느도 다양하죠. 삶의 습관이 다양하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오죠. 그 일생 동안 믿어온 종교인데 뭐 외지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왔다고 종교를 포기하는 게 아니죠. 다 자기의 신을 숭배하고 자기를 또 지켜줄 것을 신에게 부탁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 복잡한 삶을 가진 사람들,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러므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전통적인 고린도 사람들도요, 그 모든 그 문물이 교차되고 문화가 교차되는 그 복잡한 삶을 어릴 때부터 보고 겪으면서 자라오는 거죠. 그러므로 종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를 혼합주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어려서부터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불교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뭐 환경조사서 쓰면 그냥 저런 걸 불교. 그러면은 1년에 절에 몇 번이나 가는데 안 가요. 갈 일이 없는 거죠. 문화로서의 분류가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서양도 그렇습니다. 북미나 유럽 지역으로 가면은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교회 몇 번이나 나가냐? 일생 동안에 3번 나간다고 해요. 태어나가지고 세례 받을 때 나가고, 결혼하면서 결혼식 할 때 나가고, 장례식 할 때 나가고.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이미 문화로 뿌리를 내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가 살고 죽는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로서 대두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액세서리처럼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자기 가진 종교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신이 명령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지키고, 또 내가 떠나올 때 내가 섬기는 이 종교의 제사장이 나한테 이런 걸 부탁했다, 이런 걸 조심하라고 부탁했다, 그러니 그걸 또 부탁하는 걸 금기시하면서 지켜나가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다 몰려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앞에 절했던 제사 음식을 먹고 고사 음식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귀신의 도움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이 가르치는 성리학을 보면요, 그 부모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밤 12시가 지나야 돼요. 12시가 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12시가 되면 제사가 시작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음기가 100% 충전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 인간들이 세상에 찾아오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양기가 차단되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렇게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그 후손들은요,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술, 담배를 금하고, 담배를 금하지 않았어요. 술을 금하고 색을 금하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금했어요. 개고기 먹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을 준비하고 제사가 있기 전에 모욕 제기하고 옷을 가려서 입고 그런 다음에 제사를 준비했어요. 부모에 대한 거죠. 이런 걸 다 가르치면서 율법이 심각한 말을 하는데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후손들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떠올려라.
너희 마음이 생경하면, 너희 마음이 그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내 앞에 앉아가지고 제사상을 받는 것처럼 식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찾아온 부모의 혼령이 그 사자죠. 사자의 혼령이 생자 속에 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생자 속에 내재한다. 그 제사의 덕목이, 그리고 그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귀신 들리는 겁니다. 죽은 부모의 혼령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한테 실리는 걸 바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가르쳤습니다. 퇴계 이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리학이 있어갖고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부모들의 혼령이 와가지고 조상들의 혼령이 와서 먹고 갈 음식을 자식들이 같이 나누는 거죠. 음복이라고 말했잖아요.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거 특별한 음식이죠. 제사 음식은 이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제사 지낼 때는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 효험을 얻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은 두 가지죠. 누굽니까? 이걸 먹음으로 내가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귀신의 도움을 받고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나싱이죠.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 믿느라.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늘이나 땅이나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자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주를 삼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7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지식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이 지식을 받는 사람이 한정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더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제사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사 음식을 계속 먹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제사 음식을 먹어가지고 귀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니까 그런 그던답게 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지식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7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나 아무나 이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더구나 6절에서 뭐라 그러면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계시와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아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나온다고 다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렇게 말하죠. 7절 말씀했어요.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음식은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은혜 받는 거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사람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성전해가지고 무속 앞에 드렸던 제사할 때는 음식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거룩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신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제사 음식 먹으면 어떠냐? 이게 음식인데 그렇게 먹고 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도 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궁극적 영의 이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깨름직한 마음으로 끓이끼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어서 내가 귀신의 도움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의지를 갖고 먹는 사람은 죄를 범했다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서 너의 자유가 그랬습니다. 너의 자유가 그 믿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자유함 이것이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먹지 말아라. 야, 바울 사도도 제사 음식을 먹네.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구나.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지식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제사 음식을 먹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귀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야, 바울 사도도 저렇게 하고 있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나이는 그 믿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성장이 없으면 어른이 돼서도 유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애쓰고 막 주먹 휘두르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못하면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내가 우상에 대해서 자유하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마라. 나도 안 먹겠다라고 말을 했죠.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으로 상하지 않은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너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남을 배려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남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제사 음식이나 보사 음식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때는 절제해야 됩니다. 형제의 영혼을 건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사 음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106편 28절 30절을 보면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걸 가지고서 제사 음식을 먹는 거 범죄다라고 말해서 가르쳤어요. 지금도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 말씀을 잘못 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6편에 28절로 30절의 말씀은 바알볼과 연합하여 그랬잖아요.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지적하는 거죠. 즉 지금 믿는 사람들이 보통 행하고 있는 제사 음식하고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발락의 초대를 받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습니다. 와가지고 너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이 백성들이 오면 내가 곤란해진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저주해갖고 내 나라에 못 오게 해요. 그 발람이 가가지고 많은 돈을 받고, 우리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돈을 받고 또 높은 자리를 약속받고 그 두 번째 초청을 받아서 가요. 가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안 됩니다. 입만 열면 축복이 쏟아져 나와요. 막 발람 왕도 막 속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복을 빌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발람도 막 쇼를 하잖아요. 자리를 옮겨봅시다. 재물을 더 많이 드려봅시다.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지금 복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내는 방식이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을 때, 미디안 광야라고 하면 넓거든요. 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수영할 수 있는 장소. 그게 도착해가지고 그 백성이 거기 와가지고 수련제를 편성했을 때 그 옆에다가 바알 제사를 배설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시다. 그 애굽에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지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광야에 들어와서 그 죄를 못 짓잖아요. 죄 지을 데가 없어요. 술을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술을 사 먹겠어요? 어디서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어디서 노름을 하겠어요? 뭐 술 먹고 노름을 하다가 구름을 떠오르면 당장 싸질러 집어넣냐 말입니다. 가가지고 텐트 걷어가지고 가야 돼요. 뭘 하겠습니까? 죄의 도구가 있고 쾌락의 도구가 있더라도 광야에서는요, 꾸준히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잠깐 짓는데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바알 제사가 열렸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바알 제사의 짜릿한 걸 기억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바알 제사에서 신세계를 보는 겁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그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바알인지 죽인지 말입니다.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엎어져갖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남자 하나는 말입니다.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창마에까지 와요. 죄가 연장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나스가 기가 막혀가지고 창을 들고 와서는 두 남녀를 한 차에 꿰뚫고, 하나님이 그 바알 제사에 참여했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24,000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비나스가 그 두 남녀를 창으로 꿰뚫고 나서 저주를 그쳤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 단순히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106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 회중에 영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24,000명이 죽었죠.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려가는 중에 보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심판당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제사 음식에 대해서 고사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 고사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전혀 죄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기독교의 위신을 추락시킨다든지, 야, 기독교인들도 저 제사 음식 먹네, 고사 음식도 먹네, 지금 뭐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도 귀신을 섬기는 모양이다. 불신은 이렇게 수군거릴 수 있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시험거리를 제공하게 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 고사 음식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픕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봐서 나는 너희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양심에 거리껴진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 그게 번제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유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또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그걸 보는 사람에게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네 번째,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먹는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대전제, 온 우주의 참된 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초월의 대전제를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상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하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는 마음이 생겨도 먹지 말고, 내 자유가 남을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것도 먹지 말고, 내 자유가 불신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사 없이 먹네, 이런 수근거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막 누가 시험에 들더라도 이방인들이 수근거리라도 그 먹는 것, 이게 죄라고 말해요.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먹는 사람을 보더라도, 먹지 않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 비판해서 안 됩니다. 먹는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좋네, 괜찮네, 뭐 그 정도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하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찌질하게 그런 것도 못 먹고, 그런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한번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까지 걸어야 돼요. 다음에 내 이웃은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데 내 자유가 거리끼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성숙함을 도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고사 음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꼭 제사 음식, 고사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시험에 든다고 하면은 난 나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루어서 내 하는 자유함이 다른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갖고 사시는 동안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연약한 형제, 믿음이 적은 형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기회, 이런 것들을 봉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로운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는데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민족을 위해서 좋은 회의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재명 정부가 끊임없이 공산주의를 하려고 획책합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그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옵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바치며 이 시간